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가 부자이지만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밝힌 최소한의 유산이 300억이었습니다. 예, 3명의 자녀인데 한 사람에게 10억, 100억씩 주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가끔 대기업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을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 일반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회사를 젊은 나이 때부터, 그것도 임원으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세상 불공평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가끔 나에게도 그러한 유산이 생겼으면 하는 허황된 꿈을 한번 꾸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금수저들을 욕하지만 가끔은 금수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유산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이나 재산, 어떤 사회적 타이틀 같은 유형의 목록들을 연상합니다. 자신의 후대들이 좀 더 편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굳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남겨줄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유산 남겨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한 유산이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서 어떠한 큰 자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녀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유명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Great Expectations라는 그러한 책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나온 것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가난한 주인공 핍이 갑자기 큰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럽게 바뀐 인생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끼더라라는 것이 그 소설 전체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소설 말미에 그는 가난하지만 항상 상냥하며 항상 배려심이 많았던 그의 매형을 보면서 진정한 인간미를 느낍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못 느꼈던 것을 그 매형의 가난한 매형입니다. 대장장이 매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마음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유산일까? 무엇이 위대한 유산일까? 아, 맞아. 가난하지만 저렇게 상냥하며 저렇게 배려심 많은 저 매형의 마음이 그 인간미가 진정한 유산이야 라는 것이 아마 그 소설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좋지요, 그래도. 예, 목사님, 우리 솔직해 줍시다. 예,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찬송가 199장 1절에 보면 참 중요한 유산을 찬송으로 만든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큰 재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궁궐 같은 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가상면 같은 집에서 간장 한 종지 놓고 식사하더라도 그러한 곳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의 무릎에 정겹게 앉아 읽어주시던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꿈과 지혜와 신앙을 넓혀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유산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유산이 보이는 유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유산을 더 많이 전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의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성경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유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철이 드는 순간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집 몇 채를 물려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큰 돈을 물려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성경의 지혜를 물려준 사람에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권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성경의 지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숙하신 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 성경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199장 4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것을 선하게 보여줄 그러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술 먹고 폭력적으로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서운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며 자녀들이 내 눈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이 훤하게 보인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오늘 199장 이 가사를 쓴 그 시인의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웠던가 봅니다. 그 시인이 눈에 환합니다. 이제 성숙하고 나니, 이제 다 자라고 나니 그때 일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면해 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러한 모습이 눈에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는 우리 어머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육신적인 자녀는 없었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맞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됐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지역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신의 편지, 이 마지막 편지만큼은 마음으로 낳아 양육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 개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결국 디모데후서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순교할 텐데, 이제는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만 남을 텐데, 이 디모데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부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무엇으로 유산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유언과 같은 서신서 말미에서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죽음을 앞둔 바울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성경을 읽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드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 유언과 같은 서신을 쓰면서 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도 3장, 이제 거의 마지막 장 근처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시리즈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 중심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기간 동안에 또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자 하는 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는 꼭 성경을 읽을 것이야. 내가 복음서부터라도 읽을 것이야. 내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것이야. 또 열심히 읽으시는 분은 내가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묵상할 것이야. 연구할 것이야. 세 번째는 성경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나는 노력할 것이야. 성경은 그냥 읽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주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내 이 말씀을 내가 꼭 읽으며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 말씀을 꼭 나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자라고 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의 말씀의 붐이 일어나는 귀한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또 성경입니다.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굉장한 큰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아마 우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나오고 수많은 잘못된 신앙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없다면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해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원래는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비밀로 감추신 것이 아니라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위해 우리 모든 인간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항상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revealed,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폭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계시된 보여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의 형태로 적어놓은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운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더라. 여러분, 성경이 무시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채 그냥 나의 영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나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매우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의 표준을 정확히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뜻 가운데에 캐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캐논이 무슨 뜻입니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표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표준을 어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표준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며 성경을 묵상해야 되며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깊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나오는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디모데를 향하여 성경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세 가지 역할, 첫 번째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답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전혀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겠는데 주님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성경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무관심하기에 구원에 대한 감동이 사라집니다. 신앙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여 잘 있거라, 돈키호테, 토지, 태백산맥, 아리랑 다 뭐죠? 책을 잘 안 읽으시니 유명한 다 책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문학책이라 할지라도 제목만 알거나 대충 줄거리만 알아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감동은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장발장 이야기로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어느 날 레미제라블을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원문을 번역한 책을 구입했는데 무려 5권입니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니 무슨 장발장 이야기가 이렇게 길었어? 그런데요. 그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끝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레미제라블에 대한 그런 감동을 뛰어넘어 큰 감동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냥 제목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냥 내용만 대충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직접 읽어야지만이 내가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읽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까? 물론 죄송합니다. 다 읽으셨겠죠. 그런데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제목을 아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도 한번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심으로 영적인 풍부한 감동을 느끼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타이틀만 알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공식같이 알아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체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전혀 구원의 감격이 마음 가운데 동하지를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5년을 다녔습니다.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기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한번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눈물도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그 지혜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찬송가 있죠? 19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 같이, 이 어머니 한번 꼭 천국 가면 만나고 싶네요. 이 어머니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큰 영적인 감동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말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요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계명과 기타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산상수훈의 명령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귀찮게 올가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막 밤 늦게까지 지금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하는 그 아이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가서 깨우는 게 그 아이를 귀찮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지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니 깨워야죠. 그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하는 것에 기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이 뭡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 성경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비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한 그러한 방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거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능력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능력이냐입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큰 힘을 갖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과연 무슨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능력? 권력을 만드는 능력? 인간관계를 잘하는 능력? 공부를 잘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능력,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지금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내 것만 내 것만 막 챙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맞습니다. 착한 일입니다. 선행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좋은 일들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그런 동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 이웃을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보세요.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줘야죠. 그를 업고 또 여관까지 가야죠. 여관에 가서 내 돈 들여서 그 사람 또 재워줘야죠. 이거 보통 능력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위치이지만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금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장려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야 그래 착한 일을 행해야지 다짐합니다. 이기적인 능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선한 일은 또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기독교의 그 엄청난 박해 시기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해야지만이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신앙 사수를 위해 그 당시 신앙인들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능력 없이는요, 그 당시에 그 박해 시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서 그 능력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어려운 박해 시기이지만 내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지.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박해 때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한 영적 능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읽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필요성 벌써 우리가 5년 동안 그 필요성 가지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필요성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또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온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선한 일을 할 능력을 한번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무시한 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시리즈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 도전받으시면서 내가 이번 기회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지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